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간 서로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는 사실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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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한두 개 들고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과 선생님 계십니다. 이분 연세도 많으신데 귀뚜라미라는 아주 예쁜 동시 한 편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참 좋지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지요? 그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거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죠?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인데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답니다.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분위기 진짜로 좋네요. 제가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오늘도 약간 구름이 끼어서 비가 온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참 좋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살아가는 인생 그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100점짜리 인생이야.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시를 몇 편 읽어드린 것은 단지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뒤를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5가지 감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고 들리는 소식마다 복되고 맛보는 것마다 황홀하고 냄새 맡는 것 좋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요? 이 5가지 감각을 채우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5가지 감각이 다 채워지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저요 요새 뭐 더 바랄 나위 없어요. 뭐 늘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5가지 감각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6번째 감각이라는 걸 갖고 세상을 살 줄도 압니다. 이 6번째 감각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 믿음이다, 신앙이다, 혹은 조금 어렵게는 영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성을 갖잖아요. 믿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신앙을 갖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야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 세상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과 똑같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것은 또 감각되어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 요새 소식 듣자 하니까 힘드시다면서요? 뭐 얘기 듣자 하니까 사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곤란한 일을 경험해서 어렵고 뭐 힘드시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우와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나라네요. 이야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높은 산에 불과하고 빈들에 불과하고 초막에 불과합니다. 물론 궁궐에 살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거 절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힘든 삶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암울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듣는 것은 뭔가 좀 독특한 데가 있거든요.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직 새벽녘인 거예요.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에서 아주 고요하고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로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을 신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비밀과 다르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가르쳐주면 압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로구나, 비밀이 풀렸네. 비밀은 풀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비는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르쳐줘도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눌러 흔들어 넘칠 때까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의 성령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로 성령님을 주실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드리라고요, 구하라고요, 찾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주의 성령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요, 그것에 함부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거기에 함몰되듯 이제 구렁텅이에 빠졌구나, 이제 절망하게 되었구나, 너무 쉽게 그렇게 포기하듯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을 줄 압니다. 그래서 쉽게 실망하지도 않고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뛰어넘어 아니 그 깊은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압니다. 이것을 믿음이다,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그 기도에도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3절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큰 돌덩이 안에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요, 마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이 언제나 느닷없이 힘든 일도 오고 어려운 일도 오니까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길 때가 많거든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을 위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부르려는 겁니다. 절실하게 찾으려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처럼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 전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통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예배 시간에 순서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봉독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그 성경 봉독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가늠하기도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께서 열심히 연구하셔서 그 말씀에 대하여 풀어주시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이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과 설교는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난다고요?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시는 시간을 즐거워하셔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잖아요. 나머지 날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시간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저 가정에서 교회 나오시기 어려우시다면, 새벽기도 참여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가정에서 베란다 한 귀퉁이도 괜찮고 안방 한 귀퉁이도 괜찮고 거기에다가 방석 하나 두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선포하시고 말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씀 묵상을 생각하면 뭘 먼저 떠올리는가 하면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으로 떠올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할 때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방식이 성경 낭송입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크게 낭송하면 서로 간에 불편하잖아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조곤조곤 성경을 읽으시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서부터도 좋고 창세기부터도 좋고 시편부터 좋고 어디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시고 그 시간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을 쭉 낭송을 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마음속에 다가오는 말씀이나 구절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한 구절도 괜찮아요. 이 구절을 자꾸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을 암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전국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만세를 외쳤거든요. 이제 그게 내년에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저희 학교의 여러 역사신학 교수들과 함께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3.1운동이 대단한 운동이더라고요. 왜 대단한가 하면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만세를 외쳤지만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폭동으로 비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만세운동이 평화운동이 되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되었던 겁니다. 일제가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총으로 쏘기도 하고 이랬지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약탈을 하거나 했던 게 아니라 만세만 불렀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당하고 죽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평화를 외쳤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부흥운동이에요. 이 평양대부흥운동의 핵심은 말씀사경회였는데 그 말씀사경회 시간에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남게 되었거든요. 요사이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예전에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나가서 성경을 통째로 다 암송해서 막 발표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상도 주고.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되었던 겁니다. 한국교회에. 그 한국교회의 말씀을 암송하는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비폭력으로 이끌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분석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도 많습니다. 욱하고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단지 한 장 읽고 하루 살고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참 내 마음에 귀하게 은혜롭게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 번 중얼중얼 거리시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메디타치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사자가 들판에서 반복적으로 으르렁거리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예전에 선비들이나 유생들이 조선시대 때 제가 책을 좀 읽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책을 쭉 읽었다 이런 게 아니래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사서 삼경을 읽었습니다. 사서하면 논어, 맹자, 중용, 공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읽었습니다 하면 책을 쭉 읽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외워봤습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선비들이나 유생들이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중얼중얼 책을 읽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메디타치오,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거든요. 한번 나중에 댁에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립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읊조리는 것에 대하여 나오거든요. 이게 묵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다면 거기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다가 접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야 기도 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삶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없잖아요. 평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가 늘 똑같아져요. 그래서 기도의 패턴이 생깁니다. 늘 하던 기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평탄할 때에도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넓어질까요? 기도를 말씀 위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1편 읽었잖아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서 암송했잖아요. 그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조국에, 이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걸 간절하게 기도하시려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본문이 바뀌잖아요. 시편 2편 또 말씀을 낭송하고 그 가운데 좋은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고 기도가 조금씩 바뀐다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뀌니까. 그렇게 말씀이 넓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깊어지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또 그 다음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또 그 다음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이렇게 살다가 몇 주가 지났어요. 한 달, 두 달 지났어요. 오늘 분명히 낭송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거여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꾸만 지난주에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달에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일깨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오늘 분명히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내 삶의 상황과 맞지도 않고요. 또 내가 고백하기 힘든 것까지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적이다 혹은 예언자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계시적이거나 예언자적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의 미래를 보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계시적이고 예언자적인 것에 먼저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기 힘든 것, 자기가 고백하기 어려운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계시적 음성을 들어보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반복해서 묵상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나를 힘들게 하면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힘든 일이 나를 건드리면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을 뵈면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하실 때도 반찬이나 그릇 하나 들고 가다가 툭 떨어뜨리면 뭐라 그러세요? 이 짧은 기도하세요. 이걸 짧은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 짧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긴 세월 훈련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떨어뜨리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요. 근데 기도 오랜 세월 안 하시잖아요. 이게 떨어뜨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씨 그런다고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이 재수 없어가지고 막 그런다고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부터 생각나세요? 힘든 일이 딱 오면 통장부터 막 뒤져봐요. 나한테 얼마 있나.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전화번호 막 뒤져요. 누가 날 도와줄까. 그게 아니라 힘든 일이 오면 기도가 먼저 나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말씀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게 말씀 묵상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린 바에 의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아시죠? 그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겁니다. 마귀가 건드릴 때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배울 학, 익힐 습 비슷해 보이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전을 배운다. 여기 뭐 핸들이 있고 기어가 있고 악셀레터가 있고 배운다. 배우는 건 배우는 건데요, 익숙하게 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면 차원이 달라지는데, 차를 타면 운전이 익숙한 사람들은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자기 몸처럼 됩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에 갈 때에도, 아니면 어디 파킹하고 주차할 때에도 요 정도 공간이면 내 차가 지나가겠다 못 지나가겠다, 주차할 수 있겠다 없겠다 딱 나옵니다. 이걸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합니다. 깊이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런 묵상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오면 그 어려운 일에 부환뇌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이 일비할 때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떡하나 막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요, 마음이 절망하고요. 그런데 이 통찰이 생기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우시는 거다, 기도할 때다, 말씀 볼 때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한량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성실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물론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말씀 묵상 꼭 이끌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그걸로 끝내잖아요. 그러면 또 출근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그 외 휴대전화나 시계에 맞춰두세요. 알람을 맞춰두세요. 그 맞춰두시고 울리면 아이고 또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말씀을 기억해야지, 또 올려야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보면 스마트폰에 알람 여러 개도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오전에 3개, 오후에 3개, 저녁 때 3개 맞춰두거든요. 울리면 잠깐이라도 기도하려고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해서 이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알람 울리니까 툭 끄고 하던 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나중에 또 알람 울리면 그때 또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담기시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다. 못된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언제나 머문다는 뜻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송전 양문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찬송이 생각이 나서요. 하나 더 부를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발간 우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실 솔직히 기쁨이 영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은 맨날 좋은 일 생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 정서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눈을 두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눈이 떠진다는 거거든요. 눈이 떠지니까 전에는 기쁨을 발견 못했어요. 전에는 감사를 발견 못했다고요. 그런데 힘든데도 감사입니다. 어려운데도 기쁩니다. 이걸 고백하니까 기쁨이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동시 읽어드리면서 우와 이야 했잖아요. 사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아하셨대요. 그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초등학생들 같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제 이 뜻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따라해 보세요. 이제는 말로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떠 보세요. 다 뜨셨어요. 한번 떠 보세요. 이렇게. 자, 이제 입도 한번 찢어 보세요. 이렇게.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와.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근데 이 단어 토브는 창세기 1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보고 감격적인 순간을 소유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합니다. 평범한 것에 시간이 또 켜켜이 쌓이면 지겨워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그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하셨습니까? 아이고 또 눈 떠졌네. 또 교회 가야 되고 또 할 일 무지하게 많고 오늘 또 아이고 또 비는 온다 그러고 아이 구질구질하고 날씨 그러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배우자 남편 아내 바라보시고 우와 여보 이야 당신 하셨습니까? 이건 뭐 말은 배우자라 그러는데 배울 게 있어야 배우자죠. 물론 한자어 뜻은 그 뜻은 아니지만 뭐가 배울 게 있어서 맨날 배우자 그러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세요?
우와 우리 아들, 이야 우리 딸 하셨습니까? 이게 어릴 때는 잘 된다고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첫 걸음을 뗐어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 몸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나 봐요. 어마마마라 그랬어요. 아바마마라 그랬어요. 다 신기하잖아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세상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대더니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여기까지는 돼요. 그 뒤로는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미역국을 다 끓여 먹고, 이게 막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동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팽개쳤어요. 각기 제갈 길로 갔어요. 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했다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선지자, 예언자, 사사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유다야, 야곱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언약을 다시 세우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우와 이야 토브 할게. 구약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이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고는 우와 우리 아버지 오셨다고, 이야 우리 어머니가 오셨네요, 우와 우리 아들이네, 우와 우리 딸이네. 그래 보세요. 한 번 더 살아보자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재능이 많아도요, 그 사람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니까짓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살아요. 별것 아닌 인생이지만 우와 해보세요.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산다고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현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이야 우와 그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고, 우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뒤 옆에 연습해 볼게요. 이제 앞뒤 옆에 세 분 이상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와 이야. 아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진짜 좋네요. 우와 이야. 교회는 원래 연습하는 데거든요. 여기서는 잘 되시죠?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댁에 가셔서요.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막 그냥 나왔는데 설거지도 다 해놨어요. 빨래도 다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다 해놓고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놓고,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녀오십시오 인사하고 막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상상인걸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난장판입니다.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요.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손가락질 하고요. 또 밥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반찬 준비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와 이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요.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시라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눈앞에 있는 세상과 상관없이 우와, 감격을 표현하세요.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자살예방학회에서도 일을 하는데요, 하도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하도 자살학회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요. 자살예방학회인데요. 근데 하루 평균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오늘도요, 그 정도가 죽을 거예요. 37명에서 40명가량이 매일 죽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우리들의 자화상이거든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진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잘해주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왜 자살 시도했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공통적인 정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바라보면서 너 살아도 된다고, 괜찮다고, 우와,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면 사람은 죽고 싶은 거거든요. 왜 여기서 멀지 않은데 서울 고봉중고등학교라고 서울 소년원이 있는데요, 그 소년원의 원장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시를 좀 쓰게 해달라고. 애들이 시를 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시집도 한 권 냈거든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다, 비매품이어서 한 500권 찍어서 나눠주고 말았는데요, 거기 보면 아이들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필명과 가명을 썼는데 강냉이라는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 제목이 길지요? 딱 한 줄 적었어요. 아들, 괜찮아. 그걸 못 들었대요. 그걸 못 들어가지고 얘가 인생을 함부로 살았어요. 아들, 괜찮아. 그 말을 못 들어가지고 얘가 자기 인생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야, 감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날 겁니다. 이 송전 지역뿐만 아니라 용인 전체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앞뒤 옆에 5분 이상에게 하세요.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하는 세미나에 갔다가 뵀는데요, 그 인연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우와. 그렇게 사세요?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성도들로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 힘든 것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